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죠. 그걸 보고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해서 죄를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의 먼저 시각을 이해를 해야겠죠. 이삭을 잘라 먹는데 이게 왜 죄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날 나무를 하던 사람을 발견해서 끌어와가지고 여호와께 물어보니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죠. 안식일날 시장하다고 밀을 잘라 먹으면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요. 바리새인들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구속 섭리의 계획을 모르면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잡아다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시장에서 성전 안에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는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날 일하여도 죄가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인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5장 4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 뭐라고 나와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가지고 편론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되면 심판을 받아요. 이 안식일 논쟁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지적될 때에 이 부분에서 마태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안식일은 그림자고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재판 걸라고 그러는 거죠.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들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기서 들레지도 이렇게 나오죠.
이 들레다라는 말은 어수선하고 크게 소란을 일으키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거를 들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에 나온 구절을 인용해서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다 죽이려고 할 때 예수가 거기서 조용히 떠나갔는지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것조차도 역시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안식일을 어긴 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러 오신 예수, 초림 예수, 앞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 예수,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 가운데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고 해석을 하고 해야지 그냥 문자 그대로 붙들려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신성모독을 하고 안식을 파괴하기 때문에 잡아다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를 알았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바리새인들에게 길게 예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는 것은 바알세불로 힘입어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비난하면 어떻게 된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걸려서 사하심이 없다. 이렇게 능력을 보고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는 거죠. 선한 나무에서는 선한 게 나오고 악한 나무에서는 악한 게 나온다.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를 모르면 독사의 자식들이 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이 핵심이 돼야 돼요. 여기서 바알세불이 나오는데 이 바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주제로 따로 정해가지고 바이블 스토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바알은 태양신을 말해요. 이 태양신 바알이 누구냐? 니므롯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 니므롯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다가 죽임을 당하죠. 결국은 이 니므롯이 바로 바알입니다. 이 바알은 페르시아, 중동, 로마까지 이르러서 이 바알의 형태 이름이 조금씩 바뀔 뿐이지 본질은 니므롯이에요. 태양신. 이 태양신이 로마로 가면 때로는 아폴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중동으로 시리아 쪽으로 오면 바알이라고 그러고 바벨론으로 가면 때로는 어떤 미트라 교회에서 저갈 때는 미트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도로 가면
인드라가 돼요. 인드라. 그리고 불교로 가면 불교의 뿌리도 되고 바알이. 또 세미라미스라는 이 니무롯의 처가 달의 신인데 이 세미라미스가 나중에 중동의 이슬람교 알라가 돼요.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알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미라미스를 말해요. 그리고 이게 이집트로 가면 오시리스가 돼요. 아세라, 아스다롯. 이게 전부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를 이렇게 불렀어요. 성경에서. 지역마다 이런 형태로 가서 바뀌어요. 그리고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 태양신 숭배 사상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와 이 타협하는 과정에서 이 기독교와 믹스된 게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할 거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까 귀신끼리는 분쟁하지 않는다. 사단과 귀신이 분쟁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 나라가 스스로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예수가 하는 말씀과 각종 이적을 보고 그 사람이 좋으면 좋다고 판단을 해야지 이 세상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고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도 예수가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걸 알아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처럼 기존에 있는 종교인이 아니고 권위 있는 선지자나 그렇게 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율법 하나하나의 조항에 묶여서 예수를 하나님의 신성 모독한 자, 나쁜 나무로 본 겁니다. 실과는 좋게 보여도.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간파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바리새인들을 빗대가지고 얘기한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서 장차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얘기를 해요.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그런데도 역시 미래에 될 일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못 알아듣죠.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남방 여왕이라든지 아니면 니느웨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 여기서 보면 귀신들이 거할 집이 사람 몸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은 안 돼요. 성경에서 그렇다니까 우리가 믿어야겠죠. 사람의 몸을 귀신들은 집으로 삼을 수 있다. 나간 귀신이 그 사람 몸이 비고 소재라는 말은 청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귀신이 다른 귀신을 같이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여기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나빠졌다는 얘기죠. 예수가 와서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작정하고 공생애를 하는데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그러면 사하심도 없고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전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너희 세대들도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 이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요 모친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요. 예수를 잉태해서 낳은 마리아를 숭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은 고대 이 바벨론의 이슈타르, 이 이슈타르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바알 설명할 때 세미라미스예요. 이 세미라미스를 다른 말로 이슈타르라고 불렀는데 이 달의 여신의 숭배 사상이 카톨릭으로 들어가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돼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태양신을 섬기던 나라였거든요. 태양의 제국. 태양신. 이 이슈타르를 섬기는 이 여신 숭배 사상이 일로 가는 겁니다. 콘스탄틴 이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했다고 해서 믿는 것을 허락했다고 해서 좋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인데 어떤 정치적인 통합, 로마 제국이라는 곳에서 많은 이방인들, 태양신을 믿는 자들과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태양신의 신들을 그리스도로 바꾸고 마리아로 바꾸고 태양신의 종교의 의식들은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이름만 살짝씩 바꿔요. 기독교인들이 반발할까 봐.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말하지만 이 카톨릭을 믿지를 않겠죠. 어떤 성경적인 측면에서 반성경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카톨릭에는. 이 태양신과 기독교가 합쳐진 종교라고 보면 돼요. 이 태양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니무롯. 바벨탑을 세웠던 이 니무롯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종교는 이 니무롯과 바알이라고 그래요. 바알. 중동으로 오면 세미라미스, 이 니무롯의 처.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이 니무롯이 죽고 누구의 씨인지는 모르지만 아들을 하나 낳죠. 담모스. 이렇게 셋을 신으로 삼아서 떠받드는 게 이 태양신을 모시는 종교예요. 니무롯이 죽자 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의 영혼이 태양에 깃들여서 태양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당시에 권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벨론에서 이 셋을 태양신으로 모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바알을 따로 제가 해서 바이블 스토리를 얘기할게요. 안식일을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와 함께 있는 어느 곳이든지 다 안식이다. 안식일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회방을 하게 되면 그 성령 회방죄에 걸려서 오는 세상과 또 다른 세상에 올 때에도 사하심이 없다. 기적을 요구할 때에 요나의 표적만 얘기하셨다. 즉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되어질 일들만을 가지고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가 핵심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낳은 모친 마리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 가운데서 중심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들이 나의 모친이요 자매요 형제다. 예수가 얘기하면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밝히시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 섭리대로 가는 자만이 나의 모친이고 자매고 형제다. 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 성경을 따라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갈 길이 보이죠.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의 교리를 변질시켰으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는데 이 12장 전체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의 논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이것을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